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새벽을 깨워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빠르게 변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의지하며 살았던 것을 고백합니다. 바쁜 삶 속에서 기도를 놓치고 말씀보다 염려와 걱정을 붙들었던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불안과 갈등, 경제적 어려움과 미래에 대한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다시금 우리의 참된 소망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게 하시고, 우리의 시선을 사람이나 환경이 아니라 언제나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향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음 세대를 붙들어 주옵소서. 세상의 가치관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리를 붙드는 세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시대 속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지친 영혼들을 품고 치유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을 기억하여 주시고 각 가정의 필요와 간구를 오직 하나님께서 친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환우들의 몸을 치유하여 주시고 어르신들의 연약함을 회복시켜 주시며 무거운 마음에는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21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1절에서 3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괴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요한복음 13장 21절에서 30절 말씀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중 가장 가슴 아픈 장면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가 보통 최후의 만찬이라고 일컫는 그 장면 속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방금 전까지 겉옷을 벗으시고 수건을 두르신 채 제자들의 더러운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크신 사랑을 행동으로 보여주신 직후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따뜻한 식탁에서 안타까운 제자의 모습을 보게 되죠. 이 사건 속에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오늘 하루의 삶을 또 살아가야 하는지 이 시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2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후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십니다. 여기서 심령이 괴롭다라는 것은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요동치며 극심한 고통을 느끼셨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그 고통 속에서도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라고 명확하게 선언하고 계시죠. 이 선언을 들은 제자들은 큰 충격에 빠져 서로 얼굴을 쳐다보며 누구를 가리키는지 의심하며 당황합니다. 이 장면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사실이 있죠. 예수님은 가룟 유다의 배신을 몰라서 당하신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상황에 대해서 아파하시면서 또한 이미 다 알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이 요한복음은 줄곧 한결같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음이 결코 힘이 없어서 당하는 패배가 아니라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창세 전부터 계획된 하나님의 구속 계획이 성취되는 주권적인 사건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도 때로는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거나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억울하고 고통스러운 일들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상황을 이끌고 계시고 통제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인간의 악함과 배반 속에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구원 계획을 한치의 오차 없이 이루어 가시는 전능하신 주권자이심을 우리는 잊지 않고 살아가야 합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예수님께서 만난 제자 가운데 두 사람이 오늘 본문의 대조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23절을 보면 예수의 제자 중 하나가 곧 그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제자는 요한복음의 저자인 이 사도 요한이라고 성경학자들은 주장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비스듬히 누워서 식사하는 관습이 있었는데 요한이 예수님의 품에 의지했다라는 것은 예수님과 가장 밀착된 친밀한 교제와 관계를 맺고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요한은 예수님 가까이에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의 머리짓을 보고 지체 없이 주여 누구오니까 라고 예수님께 은밀히 뜻을 묻고 있죠. 이 요한이 이렇게까지 물을 수 있었던 것, 바로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그리고 중요한 것들을 들을 수 있는 자였던 겁니다. 반면 이 가룟 유다는 어떠했습니까? 예수님은 요한의 질문에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라고 하시고 떡을 유다에게 주십니다. 당시 유대 문화에서 만찬의 주인이 떡이나 고기를 국물에 적셔서 건네주는 행위는 상석에 앉은 귀빈에게 표하는 최고의 호의이자 우정과 존중의 표시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 장면을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유다를 정죄하고 내쫓기 전에 마지막 순간까지 그에게 특별한 의미로 특별히 대해주고 계신 것이죠. 떡을 내미시며 아마 다시 회개하고 돌아올 기회를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유다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떡을 받았지만 그 예수님의 마음은 받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이지만 이 가룟인 유다와 요한은 너무나 달랐던 거죠. 너무나 모습이 달랐습니다. 우리는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요? 요한처럼 예수님의 품에 기대어 예수님과 깊이 교제하며 그 예수님의 마음을 묻고 그 뜻을 헤아리는 자가 참된 제자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 모습이 바로 우리 모습이어야 하는 것이죠. 이제 제자가 배신을 하는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27절을 보면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유다는 마음을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사탄이 그의 마음을 완전히 점령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더 이상 돌이킬 수 없게 된 유다를 향해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이는 사탄이 들어와서 이렇게 된 일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의 명령을 통해 예수님께서 주도적으로 그 십자가의 때를 향해 나아가고 있음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다른 제자들은 유다가 돈괴를 맡았기에 명절에 쓸 물건을 사러 가거나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러 가는 줄로 착각합니다. 겉보기에는 유다가 대단히 합리적이고 교회에 꼭 필요한, 그 공동체에 꼭 필요한 일을 하러 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의 저자는 이 비극적인 장면을 30절에서 아주 짧고 강렬한 한 문장으로 요약합니다.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시간이 어두운 밤이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에서 이 빛은 생명이신 예수님을 상징하고 어둠은 사탄과 사망을 상징합니다. 참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등지고 만찬의 자리를 박차고 나간 이 유다의 상태가 어떠한지, 그가 지금 걸어간 길이 얼마나 캄캄한 멸망의 길인지를 밤이러라 라는 단어로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 13장의 이 본문은 이 새벽 우리에게 두 가지 무거운 질문을 던지는 것 같습니다. 첫째는, 나는 요한처럼 예수님께 가까이 머물며 그 품에 기대어 있는 제자인가? 둘째, 나는 지금 빛 대신 그 하나님,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고 있는가? 성도 여러분, 항상 하나님과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또한 그 마음을 헤아리고 긴밀한 교제로 나아갈 수 있는 참된 제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 어둠의 길이 아닌 빛과 소금이기에 빛된 길, 빛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셔서 진정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의 목적과 그 이유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고 각자 개인 기도함으로써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